할렐루야. 제가 미얀마 선교 나간 지 만 21년 됐습니다. 21년 내내 원양 삼일교회가 저를 매달 후원금 보내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원양 삼일교회의 후원이, 미얀마 선교사를 위한 후원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1960년도에 군부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2016년에 아웅산 수지에게 절반의 정권을 넘겼어요. 대통령을 넘겼는데 2020년에 11월 달에 총선을 하니까 아웅산 수지 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서 군부가 점점 약해지니까 다시 군인들이 나와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군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민간 정부를 하다가 군부 통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군사 정부가 장악력이 세지를 않아요. 나라의 변방에는 군인들이 통치가 미치지 않고 소수 종족들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정부에 대항을 하고 있어요. 군사정부 아래에 군인들도 이탈을 하고 있어요. 탈영을 한 셈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대 숫자가 줄어들고 정부 장악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모병제, 자원하는 사람만 군대를 갔는데 이달부터 징병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잡혀가면 총알바지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도 청년들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징병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하죠. 있는 투자도 수습되고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가 되는 거죠. 주유소에 기름이 늘 떨어져서 자동차 운행도 어렵고 일자리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미얀마가. 그래도 그나마 선교사들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부 통치가 선교사들을 타치를 안 해요. 찾아와서 선교를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신고만 안 하면 무슨 사역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얀마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하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서 지금 특별한 기도 제목이 우리 신학생들하고 개척한 50개 교회 담임들 징병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나라일수록 사실은 선교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삼일교회 이렇게 단위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와서 보니까 삼일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다져놓은 터 위에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보여요. 선교에도 막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삼일교회에서 미얀마 어렵지만 선교하기 좋은 나라로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 보기 너무 좋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그렇고요. 저희 사역을 5년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5년 전 5월 5일 날 제가 왔더라고요. 최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왔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설명을 하면 미얀마의 10살에서 12살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 믿는 아이들이죠, 거의 다. 그 애들을 신앙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와 저희 아내가 하는 개인 사역입니다. 나중에 신학교하고 교회개척 사역은 팀으로 하고 인재양성 사역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인데 매일 새벽 2시간씩 훈련을 시켰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큐티, 1시간 기도. 지금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47명을 키웠는데요. 2021년 2월 1일 날 아웅산 수지를 몰아내고 군인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2021년 2월 1일 날 일으켰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민주화 운동하라고 데모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한다고 해도 막을 텐데 아이들이 민주화 운동 반정부 운동하다가 4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4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외무고시 합격을 했어요. 길이 열렸는데 군사정부 밑에서 외국에 나가서 대사 안 한다고 거부하고 산속에 가서 반군, 반정부 훈련 받고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 다른 애들 설득해서 테러하고 반군부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6년형 받고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명은 반군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빨리 정리하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라 제가 설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7명 중에서 가장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아이인데 이 아이는 5년 전 제가 보고 때 양곤 법대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5년 전 5월 5일 날 보고할 때 헝가리 가서 석사학위 국비로 미얀마 국비로 석사학위 받고 와서 양곤 법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법대죠. 서울법대 교수 발령이 났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났는데 2021년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군사정부 밑에서 국립대 교수 안 한다고 임용 거부하고 미얀마 상황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알리다가 제가 개설한 운영하는 기숙사에 경찰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가서 22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지금은 나와서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나라 법조계는 갈 수 없고 양곤 법대도 갈 수 없죠. 감옥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을 아까 우리 신학교 와서 특강을 한번 하라고 특강을 시켰는데 영상이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 후원자가 있어서 한국의 석사 박사 과정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고 또 주찬양이라고 한국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딸이 하나 있는데 한국 와서 8년 동안 학부하고 유아교육하고 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과하고 유아교육과를 같이 하는데 유아교육과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재양성 사역 중에 인재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툰세고라고 하는 아이는 현재 판사로 6년째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뇌물받지 않는 판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결혼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4년 더 10년 채우고 정계로 진출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애 한 명은 검사인데 검사로 하다가 군사정부 밑에서 검사 안 한다고 옷 벗고 나와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참 엄혹한 상황에서 인재로 키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때가 되면 미얀마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영향을 끼치는 아들, 딸들이 될 줄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7명 중에서 현재 12명은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2시간씩 신앙훈련 시켰는데 대학 졸업하거나 제품을 떠난 뒤에 교회 안 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 같아요. 선교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 평생 이 아이들 부족하지만 멘토 역할을 하면서 미얀마에 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는, 그 전까지는 제 생일에 우리 아이들 모이는 날로 정했어요. 모이는 날로 정해서 대접하고 교제하고 했는데, 작년 생일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대접하겠다고 제가 돈 안 내도 됩니다. 생일날. 너무나 감사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 우리가 불편할 때 이 아이들 기대도 되겠다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47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 사역 중에 저와 이덕희 선교사 부부가 단독으로 하는 사역이고, 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억지로 하게 하셨습니다. 17년 됐는데 신학교 시작한 지가, 미얀마에 버마족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없습니다. 5,400만 인구 중에 3분의 2가 버마족이고, 버마족은 보고마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버마족을 빼고 다른 국민들 보고마율은 15%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 타겟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마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버마족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버마족을 주로 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목적은 교회 개척을 위한 목회자 양성 신학교입니다. 개혁주의,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 14명이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17년 됐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졸업한 목회자들이 MDB를 개설해 달라고 그래요. MDB. 어떤 MDB냐면은 성경을 책별로 더 공부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하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MDB를 강의할 수 있는 선교사가 더 필요한데, 우리 삼일교회에서 에이스 선교사 한가정 파송해서 우리 MDB, 우리 목회자들 연장교육 시킬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파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신학과와 유아교육 합해서 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정도 전원 다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신학교 사역 중에서 정은채 선교사가 하는 사역은 이제 버마족 학생 모집, 버마족 학생 모집을 제가 노력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 좀 나왔는데 일주일 중에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합니다. 주일날 각 교회로 흩어져서 사역하다가 주일날 오후에 전원 들어오게 해서 월요일날 새벽에, 월요일날은 신학교 수업은 없지만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월요일날은 2시간 합니다. 다른 날은 1시간 반 하는데 월요일날 2시간 새벽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고, 목요일날 저녁에는 전교생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음 주 설교할 설교 훈련 실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영상에 나왔듯이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킵니다. 매주 목요일날 전도 폭발을 한 번씩 확 애우게 시켜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방학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재학생들한테 전도 폭발로 안 믿는 사람 5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록해 와라. 그러면 5만 자씩 주겠다. 우리 돈으로 2만 원입니다. 5명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영접하고 안 하고는 괜찮다. 영접했다 안 했다 기록만 해주면 5명에게 전도하면 2만 원씩 주겠다. 2만 원이면은 우리가 여기서 쓰는데 2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죠. 그러니까 다 해보려고 마음 먹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숙제를 더 내줬는데, 로마서 8장 처음부터 끝까지 37절까지 외워오면 이것도 2만 원 준다. 그래서 2가지 다 하면 우리
학생들이 4만 원씩 버는 건데 4만 원이 우리 돈으로 40만 원 번 거예요. 몇 명 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정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교 강의하고 교회 개척을 같이 하는 한국 선교사가 지금 현재 29가정입니다. 54명이 팀 사역으로 하고 있는데 미얀마 전체 한인 선교사의 약 15%가 저희 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이좋게 팀 사역을 하는 선교 현장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래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은사 따라서 질서 있게 화목하게 팀 사역 하는 데는 어렵다고 그래요. 하기야 저희 아내하고도 자주 싸우는데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50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정은채 선교사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15개입니다. 15개 중에 한 곳은 3.1교회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합니다. 여기에서 보낸 것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가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지난주가 물축제 기간으로 신년이에요. 미얀마 신년, 새해인데 일주일 내내 물축제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50개 교회는 교회별로 어른, 청소년들 다 모여서 에스더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구국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부흥 집회를 각 교회별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제 오늘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이 있어서 미리 나왔고 지금 책임 맡고 있는 선교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연합 행사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주일학교 율동대회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50개 교회가 주일학교 율동대회 하면은 온 교단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율동대회 후원하는 또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모든 비용을 대서 율동대회 하고 청소년 연합 집회도 하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은 노회별로 청년들이 연합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여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영상에 나왔듯이 교단의 재직 훈련을 1월 달에 하는데 신학교 체프실이 좁아요. 신학교 체프실이 30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체프실이 좁은데 작년에 풋살장을 지어가지고 풋살장은 2,000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직훈련은 풋살장에서 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신학교가 미얀마에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다 크지 않죠. 300개가 넘는 신학교가 있는데 저희 팀에서 하는 신학교가 유일한 버마족 신학교입니다. 자랑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시설도 제일 좋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50개 교회 목회자들, 지금은 양곤 외곽에가 다 교회가 있습니다. 먼 지방에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신학교 수업 없는 날 목회자 훈련을 매주 모여서 목회자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정운채 선교사가 맡고 있는 일은 수요일하고 토요일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교회 새벽 기도 순회 점검을 다닙니다. 5년 전에 제가 선교 보고할 때 설교 제목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인데 누가 정운채 선교사한테 미얀마 가서 무슨 사역합니까? 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새벽 기도 사역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힘쓴 것은 오직 한 우물 새벽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그냥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점검을 나가서 한 번 나가면 4개 교회, 5개 교회를 쭉 돌아봅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데 힘을 불어넣고 잘한 데는 더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역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이죠. 예루살렘에 사람도 많이 살지 않고 대부분 다 잡혀간 그런 상태에서 36장 말씀은 특별히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복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멸망한 나라, 아무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마,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사람이 인적이 드문데 사람 많이 살게 해주겠다. 요즘에 우리가 절실히 느끼죠.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요즘에 우리는 다 알죠. 인구 많아진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인구가 많아지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복 주시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해 있는 나라 백성들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인구가 많이 예루살렘 거리에 북적거리게 해주마, 경제적으로도 복 주마,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복 주마, 새 영을 넣어주시겠다.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 세 가지 복이에요. 인구 많아지게, 경제적으로 축복,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영원히. 이 약속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복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지 않아요? 일반 은총의 복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복. 그 말고 믿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에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가 뭐예요? 그래도 뜻이 뭐예요? 약속했지만, 약속되었어도 내 뜻이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조건부 축복인데 무슨 조건부입니까? 기도 조건부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조건부 축복이에요. 이렇게 뒤에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받고 기도 안 하면 못 받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실까? 본문 말씀에는 내 이름을 위해서 복 주시겠다고 그래요. 내 이름,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적절한 비유가 아닌데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게 되면 자녀들한테 좋은 옷 입혀서 내보내고 싶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깨재재한 옷 입혀서 밖에 내보내기 싫잖아요. 좋은 옷 입혀서 깨끗하게 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왜 그래요? 부모님 체면 때문에.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체면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38절에 보게 되면 뭘 보고? 그들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 비난한 사람들, 얕본 사람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뭘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복 받는 것을 보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있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행한 만큼 거둬요. 자기 노력한 만큼 거둬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한 사람들은 특별 보너스를 받아요. 한인교회, 미얀마에서 한인교회 하는 담임 목사님이 언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교사들끼리 모여 있는데 선교사들도 새벽 기도하는 선교사 자녀들은 형통하다고 그래요. 한인교회 하니까 그게 보였던가 봐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 자녀들은 말썽 안 벌이고 잘 풀리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둘러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만 못하게 해요. 선교사들 사역을 얼마든지 하게 놔두는데 기도는 못하게 막아요. 선교사들은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다 한인교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같이 기숙사를 하거나 하면 매일 인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교회 개척을 하면 또 있지요. 그런 사역이 아니면 기도할 자리가 마땅히 없어요. 그 틈을 노리고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특별 보너스,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21년 동안 뭐 했느냐? 새벽기도 하나 했습니다. 이 새벽기도 사실은 연영의 원로 목사님이 저를 꼬드겨 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왕성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저는 초신자였어요. 초신자한테 정 선생님 30일 작정 새벽기도 한번 안 해볼랍니까? 그래서 해봤어요. 한 번 더 해보시죠. 또 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하면 좋은데, 연영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꼬셔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으로 초신자 때부터 훈련시키시더니 미얀마에서 하나님께서 적용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응답,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제 아들이 77년생인데 6월 달에 장로 장립 받습니다. 새벽기도 했더니 아들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 장로 장립 보고 가느라고 좀 늦게 들어갑니다. 기도하면 주시고 안 하면 안 주시고, 약속은 돼 있어요. 보장은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기도.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우리 최동원 목사님 오셔가지고도 계속해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진짜 헌신은 단기 선교 미얀마로 가셔야 헌신이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미완성 헌신 예배입니다. 미얀마로 단기 선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해마다 선교지를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흥에 3번 참석한 것보다 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와요.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됩니다. 예. 중고등부도 보내면 좋고요. 더 나가서 선교사도 파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흥할 때 선교사 파송하면 교회가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선교 보고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도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지껏 기도했던 성도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쉬었던 새벽기도 신자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3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호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우리 정은채 선교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공동의회가 5월 5일 주일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천안 캠퍼스 간사 기도회 화요일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신앙강좌 신청, 기나법적 성경 연구부터 교리학교까지 각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책 5월 6월호 판매 우리 28일 다음 주까지 하고요. 차량부 봉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차량 캠페인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축도하시기 전에 먼저 오늘 기도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성집회 쭉 선교사님들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위해서 정은세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저희가 미리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띄워주세요. 해서 하나씩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성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3가지 띄워주세요. 방송실 기도 제목 3가지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개척된 50개 교회의 부흥과 자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개혁신학교 통해 매년 10명 이상의 범아족 목회자, 아까 범아족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10명 이상의, 매년마다 10명 이상의 범아족 목회자가 배출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수감 중인 월동산 안전을 위해서 또 석방된 둔소칫의 한국 박사과정 유학 추진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된 50개 교회 부흥, 또 범아족 목회자 10명 배출, 민주화 수감 중에 있는 형제들 주여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정용세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군부 독재 중에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이지만 그 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미얀마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과 신앙 안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5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고, 아버지 교회의 부흥과 자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함도 더하시며 능력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복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개혁신학교를 통해서 매년 10명 이상의 범아족 목회자가 배출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개혁주의를 표방한 이 신학교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사 교수님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믿음의 하는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사 10명 이상의 매년마다 범아족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범아족의 복음화율이 아버지 1%가 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민족도 예수 복음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이들이 예수 믿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시며 그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수감 중인 월동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수행받을 수 있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석방된 우리 둔소칫의 한국 박사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유학이 추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자원 잘 배우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기여하며 아름답게 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얀마 민족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새벽을 깨우며 눈물 뿌리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인생의 노후와 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들이 주님 안에 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운채 선교사님 부부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또 남전도회 이 헌신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그 땅과 그 민족에 보내셔서 울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세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움직이게 하시며 활동하게 하시며 건강도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땅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미얀마 땅에도 우리 정문채 선교사님 부부와 또 동일한 또 파송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민족도 복음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된 50개의 교회의 부흥과 자립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혁신학교를 통해 매년 10명 이상의 범아족 목회자가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주화 운동하다가 수감 중인 월동산 우리 안전하게 하시며 석방된 둔소칫의 한국 박사과정 유학 추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와 또 열매 맺는 모든 사역들과 함께 아들의 가정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대를 거쳐서 또 장로 직분을 받게 되었사오니 섬기는 그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또 겸손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역 헌금과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삼일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